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7절서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러 세례를 베푸노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곧 물로 오르시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공을 향한 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을 향한 출발이다. 세상을 살다간 사람은 많으나 성공적으로 살다간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몇몇 안 되는 성공자들 중 먼저 꼽을 수 있는 분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일생을 마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부족한 것이 없었다. 완벽했다. 남김없이 다 끝났다.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겠죠.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반문할지 몰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하신 사람이기도 했어요. 때로는 힘들었어요.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음식도 같이 먹었어요. 완벽한 신이었지만 완벽한 또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고초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도 나오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니까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받은 분이다. 그분이 그걸 느꼈다. 그걸 알았다. 그렇게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넘어와서 히브리서 4장 14절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육신으로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실패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성공하신 분입니다. 이기셨어요.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던 사도 바울 고백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서부터 8절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리고 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는 후로는 나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감히 담대히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성공이에요. 그렇죠?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한 가지가 그분의 출발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성공적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어요. 실패가 성공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1년의 시작이 중요하죠. 첫날 1월 1일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 거야.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씨를 뿌릴 때에 그때가 가장 중요해요. 무엇을 심었고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추수할 때 수확에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냥 막 마음대로 뿌려버리고 그냥 생긴 대로 놔둬버리고 그러면은 관리도 안 하면은 열매가 없어요.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실패해서 뿌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패했어. 그러나 처음부터 줄을 잘 맞추고 물을 잘 대고 또 가지치기도 잘 해주고 여러 가지로 하는 그러한 농사와 그러한 모든 기술은 나중에 놀라운 열매로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이 중요해요.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날, 한 달의 첫 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주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오늘이 주일 아닙니까? 오늘서부터 첫 주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갖다 여러분 성공적으로 지내려면 오늘 예배가 성공적으로 마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일주일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출발이 어땠는지 좀 알아보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지식으로 부족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했던 것을 좀 알자 이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뭐냐? 성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히 출발해야 한다. 겸손히 출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갈릴리로부터 이곳 요단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내가 왜 당신에게 침례를 줘야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분명하게 마태복음 3장 14절서부터 15절에 나와요. 놀란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어떻게 제가 감히 예수님 당신을 침례 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침례 요한이 거부를 했어요. 거꾸로 됐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허락하라. 이에 허락하라. 이것이 본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본이다. 나중에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친히 몸소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건 뭐야? 겸손이야. 어떻게 선생이 감히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냐? 겸손이다 이거야. 나중에 너희들도 이렇게 섬겨라. 본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침례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의 부모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야. 왜? 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본래 이 침례는 죄를 회개한 자의 구원의 표죠. 죄사함의 표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침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모순이 아니냐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인데 아니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근데 침례요한이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아니 선생님 침례를 제가 받아야 되는데 왜 저한테 주러 가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이 받을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라. 이게 본이다. 이게 구원의 표다. 또 한 가지는 침례 요한이 더욱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표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적인 출발을 하려면은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된다 이거예요.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다 안다 하는 사람은 얼마 안 가 교회도 그만두고 믿음 생활도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왜? 교만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아는 이야기를 왜 해? 하면서 짜증나는 교인들. 졸리기만 하는 교인들. 그러나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365일 똑같은 거 360일 매일 다른 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아 그래 지난번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오늘 또 주신 것은 나에게 새로운 뜻이 있었겠구나. 또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은 나에게 새로운 복을 새로운 응답을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고 겸손히 받아들인 자에게는 은혜가 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매일 불평하고 푸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유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이네 저게 또 그거네 아유 식상해 아유 자꾸 이렇게 불평불만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회사에 취직을 해도 이것저것 위에 선배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렇게 된다. 이건 이렇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근데 이건 뭐 다 아는 건데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탁 튕긴단 말이에요. 인정 못 받습니다. 왕따 시켜요. 자기보다 먼저 입사한 사람은 선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보다 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담아 들어야 되죠. 군대나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간 선임이 있고 학교에도 선배가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도 행동은 예 아유 그렇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건방지게 탁 하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고 그 윗사람에게 심기를 건드린다? 교만한 거예요. 안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되죠. 더 겸손해야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성격, 내 말, 내 행동,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다 그걸
내려놔라 이거예요. 그걸 버려라 이겁니다. 그거 부인해라. 인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인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행동했던 거 인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라 이거예요. 너 부인해라. 네 거를 다 부인해라. 그래야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하지 못하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따라간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 권력과 명예와 물질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16장 24절 마태복음에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만큼 힘든 거다. 그만큼 어려운 거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성공하려면 자기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 주님이 곧바로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탁 임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나가서 활동하고 뭐 기적과 이걸 베푼 게 아니라 그 즉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주님은 40일간을 금식했어요.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 이틀, 3일 계속 굶어보세요. 진짜 돌이 떡같이 보일 거예요.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뭘 먹어도 다 맛있을 겁니다. 근데 40일을 금식했어. 마귀 사탄이가 와서 시험 들어요.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게 뭐야? 가장 약점을 건드리는 거야. 배고프니까 양식 먹을 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는 거야. 돌을 갖다 놓고 이걸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럼 네가 먹을 거 아니냐? 지금 네가 배고프다. 40일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니? 이거 간단한 거야. 그냥 떡이 되라 해서 먹어라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마귀 사탄이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알았던 것 같아요. 신. 그러니까 네가 당연히 떡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인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걸 마귀 사탄의 시험을 아신 거야. 아, 네가 이런 시험을 주겠구나. 그럼 말씀으로 탁 받아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예? 이게 생명의 말씀, 이게 떡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이게 바로 생수와 떡이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싸움의 상대가 마귀였습니다. 자기 자신도 아니었어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준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귀가 틈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겁니다. 왜? 그게 약점이거든. 마귀는 약점을 틈타요. 우리가 몸이 아픈 거는 왜 아플까요? 가장 약한 곳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거야.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무릎이 약한 사람에게는 무릎 관절을 치고, 팔이 아픈 사람은 팔을 치고, 눈이 아픈 사람은 눈을 치고, 네, 그 사람의 신체의 약한 곳에 질병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튼튼해요. 근육이고 살이고 뭐 여러 가지 튼튼합니다. 병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바이러스가. 그러나 약한 부위에 침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약한 곳이 지금 먹는 거야. 거기에 시험을 준 거예요. 근데 이기셨어요. 자기 훈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같으면 넘어갈 거예요. 에이, 요거 뭐 돌인데 떡 하나 못 만들어? 싹! 이게 뭐가 죄야? 만들어서 내가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넘어갔어요. 뭐 이거 돌을 떡 만드는데 이게 무슨 죄가 돼? 만들 수 있지.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잖아요.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권력을 남용하는 거잖아요. 이건 죄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셨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기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경건 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무너져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가만히 앉아만 있었겠냐 이거예요. 기도하셨을 거다 이겁니다. 분명히 기도했어요. 미래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경건 생활의 기초입니다.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공하려면은 자기 훈련 중에 첫 번째가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야.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유혹을 이겼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약한 부위를 우리를 항상 건드리는 게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건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면 안 돼요. 넘어집니다. 마귀 사탄이가 얼마나 영특합니까? 우리보다 뛰어나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마귀가.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지식으로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있는 거 뭐니까?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과 금식 외에는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거예요. 응?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이겨라.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다 이거예요. 마귀 사탄이가 영적 아닙니까? 영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뭐냐? 바로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공하려면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이거는 10번, 100번, 1000번 말해도 진리죠.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통해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또 금식과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아무리 능력 많으신 주님이시지만 혼자서 사역하려니까 힘이 든 거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한쪽 지역만 갈 수 있지, 무슨 다른 영물체처럼 싹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그런 지역을 갖다가 옮겨 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신 조건이 뭐냐? 부지런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한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 부지런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부지런한 사람이 잘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보세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저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부지런한 사람이 첫 번째 이유야. 두 번째, 가난하지만 정직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정직한 사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그 사람을 선택할까요?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을, 깨끗한 사람, 선한 사람을 찾으셨다 이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못 배웠어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배움이 없어도 순종하는 사람. 그렇죠? 많이 한다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한 사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못 배웠어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많이 드려도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못한다. 받아주지 않는다. 먼저 순종이 먼저다 이거지. 예수님은 이들에게 큰 사명을 맡기고 떠나셨는데 이들의 순종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확장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이런 제자들의 자격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이적과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막 성령 막 방언 표적이 막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막 침례 막 하루에도 5,000명씩 3,000명씩 막 방언을 하고 막 침례받고.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떠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세웠을 때 이런 자격 조건을 세운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이 안 계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교우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패가 좌우된다 이거야.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고사성어 같은 데 보죠. 끼리끼리다. 유유상종이다. 이게 뭐예요? 꼭 같은 사람끼리 모여. 성격, 행동, 말 비슷한 사람끼리, 그죠?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 근데 꼭 불평하고 불만 있고 문제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 꼭 가시 같은 성도들은 꼭 그런 끼리끼리 있더라고요.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야. 꼭 불평불만한 사람이 나타나. 그런 사람이 있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다면 기도하게 된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야.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기도를 배워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당연히 기도 배우잖아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하고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잡담하고 소란 피우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것도 성공하려면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다녀라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경 배우는 사람과 함께 다니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녀라 이거야. 또 한 가지는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면 봉사자가 된다. 그러니까 뭐야? 헌신하는 사람과 같이 다녀라 이거예요. 그럴 때 같이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기본이야. 기초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당연히 원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있는 신자와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도, 말씀, 교회 출석, 봉사에 앞장서서 열심히 분과 가까이 하시면은 여러분도 성공해요. 제가 말을 해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잖아요. 성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지런한 신자와 가까이 하세요. 게으른 거는 전염병이 있어요. 계속 게으러.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소원을 모으자. 그럼 어떻게 해요? 빈궁이 금방 찾아온다 그랬어요. 부지런한 사람하고 같이 하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또 정직한 성도와 가까이 하세요. 만나면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 정직한 성도와 만나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왜? 정직하지 못한 사람하고 사귀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도 당하는 거야. 그에게 당해. 왜? 본성이 정직하지 못한데 항상 사기치고 남을 속여먹고 하는데 나도 언젠가는 그 사람하고 있으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멀리 하는 겁니다.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성공을 향한 출발,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능력받고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성공했어요.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온 천을 다 주겠다. 여기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는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예수님에게 시험을 계속 마귀가 시킵니다. 유혹을 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금식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이겼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성공을 향한 출발이 바로 기도와 말씀과 교회 출석과 봉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성공의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꼭 성공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면 성공한 거예요. 기쁘면 성공한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성공한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거 뭐가 성공이겠습니까? 내가 또 다른 것을 이루고 업적을 해야지만 성공입니까? 내가 출세를 잘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육신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거,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정직한 거, 열심히 하는 거, 봉사 헌신하는 거, 이게 성공이에요. 믿습니까?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쁨의 성공, 승리의 성공, 이루는 성공을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